심장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심장에 암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심장에 암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네요. 다른 장기에 비해서 이 암이 발생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답니다. 그러니까 암 전체 비율에 의하면 이 심장암은 어떤 나라들은 0.01%, 어떤 나라는 0.2%, 그러니까 1%가 되지 않는 거죠. 0.001%, 0.2% 정도면 거의 희귀병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통계를 보아도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전체 암 환자가 1년에 한 45만 명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심장암은 단 1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10명만 발생하는 병은 이른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심장에 어떻게 이렇게 암이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정확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암세포 자체가 열이 많은 곳에서는 잘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체 중에서 가장 열이 많은 심장에 암세포가 자라지 못한 것이 아닌가.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확장하는데 세포 분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완성형 기관이 심장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느냐라고 원인 분석을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의사가 심장외과 전문의가 쓴 칼럼에서 제 나름대로 유력한 증거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 심장외과 전문의가 쓴 칼럼의 내용을 부분 인용해서 제가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심장이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심장은 쉬지 않고 뛰기 때문이다. 다른 기관이 쉴 때도 그는 심장을 말합니다. 그는 다른 기관을 지탱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뛴다. 그는 자신은 지쳐가면서도 이 쉬기를 멈추지 않는다. 심장이 멈춘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맥박수는 느려진다. 그만큼 심장도 지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심장은 뛰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것은 곧 모든 기관을 살리는 것이고 자신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장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겸손히 매일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를 겸손히 뛰고 있다. 심장 전문의가 심장을 연구하면서 심장에 감동을 받아갖고 쓴 칼럼입니다. 심장이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인간으로 만들어진 이 신체가 주어진 이상 죽을 그 순간까지 심장은 멈추지 않고 뜁니다. 알다시피 10대들은 1분에 80회 내지 90회 정도가 뛰고 나이가 들면 50회까지 느려집니다. 이렇게 심장은 점점 지쳐가고 있지만 뛰기를 멈추지 않다가 마침내 정지하는 순간 심장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온몸이 죽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이 의사는 칼럼을 쓴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심장의 뛰는 모습을 이 의사는 겸손, 제가 다른 말로 바꾼다면 낮아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기관들이 쉬고 있을 때도 자신은 쉬지 않고 다른 기관들이 자기 몫을 챙길 때도 이 심장은 자기를 위하여 뛰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위하여 뛰고 있는 것이 겸손으로 보였다, 그런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 또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낮아짐 혹은 겸손을 강조하느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겸손하지 않는 자를 통하여 이른바 자고한 자를 통하여 교만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돔성이 악인들이 많아서 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사실로는 악인들은 어느 곳에나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른바 하나님의 심장 노릇하며 쉬지 않고 뛰어줄 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강조하면서 성경은 그 반대편에 있는 교만에 대하여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과거의 번역이 더 저에게 맛깔스러워서 그 과거의 번역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보다 완곡하게 또 여러 번 강조하시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든 또 우리가 주목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되는 것은 자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큰 자가 되고 더 위대한 자가 되고 남들보다 우쭐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도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문명사와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사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인간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그들은 곧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과거의 이집트 문명 속에서 등장하는 왕은 또 바벨론 문화 속에서 등장하는 왕은 곧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이미 아시겠지만 바로 파라오라는 그 이름은 바로 라 신의 아들이란 뜻이고 바벨론은 달신을 섬겼기 때문에 달신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황제나 혹은 왕들이 가졌습니다. 권력을 잡고 보니 나는 저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고 나는 저런 부류와 섞일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특권의식, 잘못된 자의식, 우쭐거림과 우월감이 결국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문화를 만들었죠. 이 문명은 로마 제국에까지 연결이 되어서 결국 로마의 황제도 신으로 떠받들어지는 문화가 로마 제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서구 유럽이 기독교화되면서 인간이 신으로 우쭐거리는 용어나 문화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교만함이 사라졌습니까? 그리고 등장한 교황, 서구 유럽 사회를 주름잡았던 추기경, 제후 왕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타자들과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들의 명칭은 신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에게 거역하고 추기경에게 거역하고 왕들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일치시키며 결국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고 강제하고 억압하는 데 그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많아요. 보면 뭐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났고 또 김할진가 거기도 아래서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은 곰이 변해갖고 또 사람이 됐는데 애를 낳아갖고 또 웅녀의 자손이고 하여튼 정상적인 사람이 탄생하는 과정이 아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단군 신화나 박혁거세 신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 또한 뭡니까? 내가 신적인 존재다.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왕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나는 금수저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사 속에서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 조금 뛰어난 사람들은 우쭐거렸고 우월감을 가졌고 교만한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원역사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에 관한 이야기를 창세기 10장은 이렇게 간단히 적고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우리말로 보면 용사라고 되어 있지만 영웅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게 관용으로 상징으로 묘사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와닿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할 영웅으로서 그는 하나님과 비견될 자로 이 땅의 통치자로 섰더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가 나라를 세웠는데 시날 땅 그 자리였더라. 성경에 간단히 기록되었지만 이 니므롯의 시날 땅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권력이 모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이상한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이상한 꿈을 창세기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이제 하늘 치솟는 탑을 세워 하나님과 비견되는 문명과 문화를 세우자고 주창했던 이 핵심 인물이 좀 전에 언급했던 니므롯이고 그가 통치하던 시날 땅에 세워졌던 그 탑을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인간 타락의 극치의 상징물. 이상하게 인간이 타락하면 이상한 종교를 만들고 난다면 뾰족한 걸 세웁니다. 워싱턴 DC에 가보면 그 가운데 뾰족하게 연필같이 생긴 거 하나 있죠. 이게 본래 이집트 문명권에서 만들어진 신의 상징물입니다. 그것은 파라오인 내가 하늘 신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문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에 그것도 수도에 그게 왜 세워져 있을까요? 미국의 문화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영웅주의, 히어리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만화를 통하여 온갖 맨들이 다 등장하죠. 슈퍼맨, 배트맨, 무슨 맨, 스포츠 영웅들을 통하여 신이다. 농구의 신, 축구의 신, 무슨 신.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데 이런 문명이,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와 무관합니까?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구성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을 때 결국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와 정반대 편에 서서 그리스도와 정반대 편에 서서 반역자가 되는 그 한 인물을 오늘 성경에서는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교만한 자란 말은 유대인들이 과거에 풀었을 때 하나님조차도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가 교만한 자다, 이렇게 한 랍비가 풀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거기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저것을 하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것 하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쪼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바꾸기 위해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말도 안 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오늘 시몬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은요, 정확히 그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여러 문서들에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시몬 마고스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영어 단어 사이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사이몬이라는 말은 성직 매매, 성물 매매로 얻게 된 이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의 역사함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걸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 성직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 그런데 과거의 중세 교회 때 사제 계급들이 더 높은 신분으로 상승하기 위하여 돈을 들여 그 성직을 매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일컬어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사이몬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마술사 시몬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시몬 마구스입니다. 과거에 신분제 사회일 때 귀족들은 성을 가졌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 루드비히가 자기 이름이죠. 우리는 보통 베토벤이라고 말하는데 반 혹은 폰은 영어로 from이란 뜻입니다. 어떤 가문으로부터 태어난 루드비히, 반 베토벤 가문의 루드비히.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last name을 가졌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이름도 혹은 성도 가지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직업이 성이 되는 경우들이 또 혹은 이름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로버트 테일러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양복쟁이가 아닌데 재단사가 아닌데 테일러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테일러는 과거의 조상이 그런 직업을 가지지 않았나. 어떤 사람은 카펜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는데 과거의 조상이 목수였던 것으로 보이죠. 스미스, 대장장이 혹은 칼 만드는 사람, 과거의 조상이 그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몬 마고스, 레스트 네임이 마고스란 얘기는 매지션, 마술사라는 그런 이름을 그가 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초기 기독교 문헌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초기 기독교 문헌에 나오는 자료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그는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 출신인데 그는 처음에는 교회 안의 멤버였지만 결국에는 뛰쳐나가 교회를 파괴하기에 앞장섰던 교회의 파괴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파괴자였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반대였습니다. 마술사로 살아가다가 그 마을이 복음화되는 과정 중에 세례도 받고 예수 믿는 자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결국은 심정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교회를 통하여 성공하려고 했지만 사도들이 협조해 주지 않자 결국 반대편에 서서 사도들을 우회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외경인 베드로 행전에도 등장하고요. 로마의 문서에도 등장합니다. 네로 황제 시절 사도 베드로가 박해를 받던 그 시점에 이 사도 베드로와 함께 대결을 벌였던 사람이 시몬 마고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바로왕 앞에서 술사들과 모세가 대결하는 그런 모양과 같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대결에서 베드로와 시몬 마고스의 대결 속에서 베드로가 이겼다고 합니다. 아이의 병을 고쳐서
결국 베드로가 이겼지만 끊임없이 시몬 마고스는 네로 황제에게 이간질을 해서 결국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그가 늘 말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저 베드로보다 더 큰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이 자칭 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들었고 복속하게 만들었고 자기가 이 마을을 통째로 권위로 누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사람은 과거에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나왔던 그 무당 문화, 샤머니즘 문화를 이어 배운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20년도 더 되었네요. 한국에서 청년들과 함께 이 여름에 수련회를 농촌에 가서 농활 봉사도 하고 또 그 마을에 여름 성경학교도 열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 때마다 가장 큰 장벽이 누구였냐면 데모였습니다. 데모. 그게 뭐냐 하면 시골에 가면 그때 지리산 기슭에 있는 마을들을 갔었는데요. 아주 할머니 무당이 있는데 이 할머니 무당의 눈치를 온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마을에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이튿날은 일주일 가 있는데 그냥 놀았습니다. 아이들 한 4, 50명하고 같이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냇가에서 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마을의 무당 할머니가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밭도 논도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허가를 받고 행사를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마을에 시몬 마고스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빌립의 복음 사역에 그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핏 오늘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 또한 빌립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요한과 베드로가 후에 와서 말한 것을 들어볼 때 그는 마음에 악이 가득 찼고 너는 이 도와 상관없다. 복음과 상관없는 자로다. 너는 상속자가 아니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은 진정 믿은 사람이 아니라 야 이거 한번 쓸만한데 교회를 통해서 내가 더 득을 볼 만한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기회를 엿본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 이 사람은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자기 위에 둘 수 없는 교만함이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가 로마에서 베드로와 대결할 때 늘 했던 말, 나는 저자보다 더 큰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나는 큰 자입니다. 간혹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죠.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심지어는 장로도 되고 교회 직분도 맡았는데 나중에 교회를 떠나가서 교회를 폄하하고 욕하고 거짓이다, 기독교는 가짜다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참 불편함이 있죠. 어떻게 과거에 믿었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 오늘 시몬의 경우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심정적 바탕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한때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배반해서
결국 자살로 인생을 끝낸 사람으로 그렇게만 표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볼까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으로 따져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영토가 남쪽의 유다 땅과 가운데 사마리아 땅과 북쪽의 갈릴리 땅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유대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고요.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지만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서 유대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성경에도 곧잘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분리할 만큼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 출신들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이 단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으로 자부심이 있었고 지식 수준이나 교육 배경이나 출신 배경으로 볼 때 다른 제자들과는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늘 평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얘기할 때도 또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해석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틀렸는데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 가치를 저렇게 무의미하게 버릴 것이 아니라 저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이렇게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런 태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끝내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처음에 결정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고 따랐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그를 따랐는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평가했고 급기야는 결국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를 팔아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속으로는 그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제자였던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가룟 유다나 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빈번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고 나같이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겠지라고 착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만 배신자입니까? 왜 자꾸 그렇게 말합니까? 다 배신자였지 않습니까? 단지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돌아오지 않았고 다른 제자들은 배신하고 돌아왔다는 그 차이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너희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낮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낮아지기보다는 그 따라왔던 수행제자들은 늘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논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지 않는 그 이전의 자리에서는 그는 늘 누가 더 큰 자인지 경쟁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다로 내려가는 길에 그들이 했던 그 놀라운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결국 그 논쟁의 종착점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그 결과물로 나오고 말지 않았습니까?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 결국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속에 잘못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의 번역에 보면 이 시몬 마고스를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너는 이도에 관계도 없고 상속자도 아니라 불의의 매인자이며 자칭 큰 자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어느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는 자가 될 겁니다. 벌떡벌떡 뛰어야 되는 심장이 멈추는 순간 그 심장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죽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낮아짐은 왜 자꾸 강조될까요? 저는 이것을 제 언어로 이렇게 간단히 바꾸었습니다. 믿음은 낮아짐의 경주이고 더 내려놓음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낮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꾸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 저도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위대하게 되고 싶은데 왜 자꾸 낮아지라고 하십니까?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십시오. 큰 자가 된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도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 창세기의 요셉은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까지 올라 대제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주변 국가들까지 두렵게 할 만한 정복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승승장구하여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는 결국 가장 높은 지위인 1인지하 만인지상 국무총리에 입각하는 놀라운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 사용하는 자들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자꾸 겸손을, 낮아짐을 요구하십니까? 혹자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14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에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데 왜 자꾸 우리를 낮아지라고 하십니까? 오늘 시몬 마고스와 정반대편에 서 있는 또 한 사람을 보면 그의 이름은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도피하는 길에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 여인이었던 그 우물가의 여인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빌립을 통해서 열매를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전도의 모든 결과물을 사실은 빌립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성령 충만 집회를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데 그 강사를 누구를 초청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왜 그가 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빌립은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빌립과 더불어 스데반이 사역자로 뽑혔는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마지막 순간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스데반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다면 빌립은 어떨까요? 빌립 또한 성령이 충만한 자로 사마리아까지 와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령 충만 집회 강사에 자기가 서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했을까요? 사도이기 때문에? 빌립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랑 분리된 이른바 태생적으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교회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랑 강력한 밀착 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호련히 가사로 가는 광야길을 택하여 떠납니다. 그 성공을 뒤로 한 채, 아니 그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뒤로 한 채 겸손히 광야의 길을 떠날 때 거기에서 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고한 채 우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양 된 양 대단하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단지 껍데기일 뿐, 속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속이 온전히 겸손히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한 알의 미랄을 통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큰 자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 모두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낮아지려고 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큰 자였던 사울, 그 자리를 내려놓고 작은 자 바울의 길을 택했던 그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낮아지라 종이 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진정한 리더가 되라. 너희는 진정한 앞서는 자가 되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고하여 교만하여 패망하는 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들리라, 그 이야기죠. 결국 겸손히 낮아지는 자리에 서는 자는 그를 일컬어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여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의사의 칼럼에 나왔던 것처럼 심장이 다른 기관을 위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매분 매초를 겸손히 뛰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그리고 신체가 유지되는 것처럼 악으로 관영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10명, 그 한 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자고한 이 땅의 문화를 내려놓고 낮아지며 펄떡펄떡 매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에 공급하기 위하여 그 보혈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어나갈 때 결국 이 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닐까요? 하루도 쉬지 않는 그 심장이 멈추는 날 온몸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심장인 이 교회와 우리 성도가 그 멈추는 날 이 땅은 망한다는 것을, 멸망한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겸손히 뛰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